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멋진 선물 한번 나눠주시는 시간인데 해맑은 미소가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한 사람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님과 동명이인이에요. 이 유수도라고 하는 유수도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그는 외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고독했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가는 곳곳마다 그 외로움 때문에, 그의 고독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필요로 했습니다. 물론 그는 강직한 분이었습니다. 강직한 분이고 담대한 분이고 복음의 최일선에 섰던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마는 그의 마음속에는 외로움도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쓸쓸함도 있었기 때문에 정을 찾고 정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이 할레파이나 이들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잠깐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유수도라 하는 예수,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이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딱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똑같은 동명이인 조상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예수라는 이름이 나타나는데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바예수의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이분도 유수도는 정의롭다는 뜻입니다. 정의로운,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의미인데 동명이인입니다. 영광스럽죠. 그런데 사실은 호세아라는 이름, 요소라는 이름이 다 예수님과 같은 어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유수도, 이분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들이 할레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레파라는 것은 율법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견,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소신 끝까지 관철하는 참 피곤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이 할레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나처럼 믿어야 돼, 아주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밑으로 보는 허황한 교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인격이 달라지고 아마도 언어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모든 벽이 무너졌습니다. 가지고 있던 편견도 깨어졌습니다. 그들은 원래 할레파였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졌습니다. 내면부터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나와 지금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역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수네르고인데 끝까지 함께 있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아무 말을 안 해도 좋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를 안 해도 좋습니다. 가장 슬픈 순간, 가장 힘든 순간 그저 떠나지 않고 옆에 있어 주었던 사람, 유수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위로라는 말은 파레고리아, 여기 원어를 좀 깊이 더 들어가다 보면 통증을 덜어주는 사람. 인생에 통증이 많습니다.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불안하고 두렵고 늘 감정의 통증을 경험하고 마음의 통증을 경험합니다. 관계의 통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쓰디쓴 인간관계 때문에 관계의 통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수도를 만나면 마음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같은 편이 되어 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바울만 걸고 넘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함께 걷는 동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유수도를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의 성경을 썼다고 말하죠. 히브리서까지 만일 사도 바울이 썼다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같은 것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신학적으로 천재적입니다. 샤프합니다. 날카롭습니다.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가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자적인 면을 가졌는데, 그의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꼭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립습니다.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생각이 나요. 아마 비가 내리는 밤이었는지, 눈이 내리는 밤이었는지, 안개가 뽀얗게 낀 날이었는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약했는지, 아니 치사하게 좀 고독해도 무소의 뿔처럼 안 고독한 것처럼 당당히 좀 가지. 사도 바울은 너무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생각이 나요, 기도하고 싶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아내도 없고 가족도 없고 너무나도 고난과 박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 얻는 위로를 기다렸던 것 같고, 그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이름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격정적으로 그 사람은 정말 기분 나쁜 사람이다. 저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이름을 뺐으면 좋겠는데, 그놈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 그 느낌이에요. 감정이에요. 그 친구 정말 나를 많이 괴롭힌 사람이라고 이름까지 쓴 것을 보면, 아이고 선생님, 바울 선생님, 이거는 빼시지 그러셨어요. 나중에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 다 읽을 텐데. 그러니 그는 격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으나 어느 날 깨달아 보니 내 옆에 내 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유스도를 비롯해서 사람들 이름을 썼습니다.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만남, 그런 사귐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앞만 보고 저만 바라보시는데요, 한번 새삼스럽게 눈 깜박깜박 하신 다음에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고 당신이 저에게 힘이 되십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저에게 힘이 되십니다. 아이고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미남이세요, 너무 지나치십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왔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아 보니까 내가 함께 왔구나, 내 곁에 사람들이 있었구나, 내가 정말 그들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인가, 그들의 고독, 그들의 외로움, 그들의 슬픔, 내가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을 것일까 생각했던 것인지 사람들의 이름을 참 많이 썼습니다. 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이 많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이조년이라는 분의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죠.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문이로 하노라. 이분이 시를 썼어요. 진각 다정 원시병. 다정함이,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정이라는 것이 원인이 되었다. 병이 시작되는 원인이 되었다. 불관인사 불성면. 그러니 내가 잠을 못 이룹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정이 많아요? 정이 많다 보니까 서운한 것도 많고 원망하는 것도 많고 섭섭한 것도 많고 미운 것도 많고, 차라리 몰랐다면, 차라리 만나지나 말 것을, 만난 것도 인연인데,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다정도 병인양하여, 차라리 냉정하게 다 끊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감정을 주고 감정을 받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그러다가 섭섭하고 서운하고 나중에는 원수가 되고.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다시는 서로 보지 맙시다.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 정이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저 이조년 시인의 이름을 내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저 시를 오랜만에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큰형님은 200년, 그 다음 형님은 2000년, 그 다음에 2만년, 그 다음에 2억년, 그 다음에 이조년이세요, 저분이. 그 동생이 태어나서 이름이 뭘로 지어서 궁금한데 다행히 동생은 없었나 봐요. 얼마나 머리 아팠겠어요. 때로는 다정함이 병이 됩니다. 정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정이, 부부간의 정, 부자간의 정, 교인간의 정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한번 다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정이 많은 분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 많이 울었어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애증이라고 그러죠. 사랑하면서 미워하고 미워하면서도 보고 싶고 그 복합적인 감정. 그 형제들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눈물이 났어요. 막 울고 또 울다가 내가 울면 안 되지. 싹.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3장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며. 밉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너무 보기 싫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립고 방에 들어가서 울고 또 울고 얼굴을 싹 씻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이라는 말이 또 나타나요. 창세기 4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은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초코파이를 많이 먹었는지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정이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받을 땐 꿈속 같고 줄 때는 안타까워.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네요. 정에 울고 정을 쏟고 정에 살아온 세월. 그런데 정들지 말았어야 해. 악연이야. 정들어서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차라리 만나지나 말 것을 잘못 만난 거예요. 만난 것이 고통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에 끌려다닌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에토스의 사랑으로 함께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스플랑크니조마의 애가 끌어진다. 내가 그게 정입니다. 내 애간장이 끌어진다. 사람들을 볼 때 그 맑은 사랑과 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계시는데요. 그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중에 하나죠. 존경받는 분. 그런데 그분의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64세 때 안식년을 받아서 1년 동안 한 일을 쓴 것인데 그 전에 헨리 나우엔의 신학책을 본 분들은 감동을 받아요. 상처받은 치유자. 야, 이분의 신학의 수준은 대단하다. 그런데 64세 무르익고 원숙한 나이에 쓴 이 책을 보면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셨다,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했다. 아니 신학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신학적인 내용이 누구를 만나느라고 버스를 탔다, 버스가 연착이 되었다, 차가 오래 걸렸다. 아, 이게 뭐야? 무슨 신학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때로는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때로는 식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충전시키고 때로는 서운했던 거 풀어가는 과정이 진짜 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책을 보면 그런 문장들이 나타납니다. 어느 진실보다 강한 진실이 바로 정이다. 그리고 같은 생각,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의 정이 가장 큰 생의 힘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이라는 말은 참 번역하기 어려운 말인데 내용이 왜 없느냐고요? 내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용이었어요. 아니 무슨 신학의 내용이 있어야죠. 진짜 내용, 진짜 진실은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영혼이 당신이 마음을 쏟아야 할 진실입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정이냐고 하실지 몰라요. 왜 종타령을 하시느냐고 하실지 몰라요. 한국인들은 이 정의 정서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세계 신학 저널의 잡지에 논문을 실으면요 정의 신학을 써요. 하나님의 에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스플랑크니조마의 따뜻한 그 사랑, 맑은 그 사랑. 그런데 번역할 길이 없으니 Theology of 정, J-O-N-G. 물론 엠파시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심파시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겠는데 그게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아예 Theology of 정, 예수님이야말로 정 그 자체이셨다.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구워주고 생선도 없어 이 정도면 양이 모자랄 텐데 추운데 숯불도 피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엎드려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은 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톨로지,
정 크리스톨로지인데 이 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정 크리스톨로지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정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얼마나 많은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지, 우리 우암 가족들 정말 얼마나 많은 정을 가지고 영혼 깊은 곳을 이해하고 가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 서가족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이름을 얼마나 많이 외우느냐가, 저번 이름 5명 외우셨으면 1년 가시는 거예요. 그 뒤로 보장 못합니다. 저분이 이름을 20명 외우면 3년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장 못합니다. 이분이 이름을 50명 이상 외우시면, 100명 가까이 외우시면 평생 같이 가시는 것입니다. 정과 사랑을 품고 우암교회에서 같이 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토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우암교회 하늘가족 정을 나누면 평생 가는데 몇 명 이름 지금 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름을 외우시는 것만큼 여러분의 함께 우암가족으로 가는 그 세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맨날 매너 웃음을 짓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얼굴은 익숙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배꼽에다 손을 얹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정말 그분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무엇을 속에 품고 있는지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개요라는 어느 나라 말인지, 앉으실게요, 일어서실게요, 울으실게요, 웃으실게요, 위선을 내려놓으시고 더욱 겸손하실게요, 할렐루야. 별로 병원에 안 가보셨나 봐요. 팔을 걷으시고 예수님의 사랑대로 사실게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라도 좀 인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선의 겉옷을 벗으시고 더욱 진실하실게요, 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험한 말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더 예쁘게 사실게요,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외롭다고, 외로운 영혼이라고.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외로운 것입니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마음, 내가 살아왔던 생애를 정말 긍정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암교회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이름 물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연습을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 우암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름을 들을 때 뭐라고요? 홍길동인데 빵길동이라고요? 자꾸 들으면 곤란해. 그럼 또 해주시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은 분은 앞자리로, 오른쪽에 계신 분은 왼쪽으로, 2층에 계신 분은 1층으로. 좀 그렇게 용기를 내셔서 그 영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제 이름은 누구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이름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복만이? 복만이는 강아지 이름이고요. 복만이는 받으라는 뜻이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좀 축복하면 좋겠어요. 우리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사랑 공동체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그러실 게 다 돌아가면 끝입니다. 여기에서는 운명을 걸고 사랑을 걸어야죠. 여러분, 우암교회가 사랑의 마지막 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내 자서전의 마지막 장이 되어서 그 우암교회에서 나누었던 사랑 때문에 내가 치유받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름 다시 한번 시작. 제 이름은 누굽니다. 만복이에요. 복만이라고요? 아니요, 만복이요. 다 하셨습니까? 여러분, 표정 좀 이쁘게 만드실게요. 너무 무서워요. 깜짝이야. 이렇게 안녕하세요. 우리의 정이 진실인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을 좋아하고 정을 나누었고 날마다 울고 눈물도 많고, 그냥 안 외로운 척 좀 가시라니까요. 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라니까요. 약한 모습 다 보였어요. 그런데 강한 것이 있었어요. 만일 그 관계가, 사도바울 선생님은 나만 좋아하시고 다른 사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남들은 열심히 미워해야 할렐루야. 그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가장 부패하는 관계,
세상의 관계, 아무 쓸모가 없는 관계, 세상을 타락시키고 모든 관계를 변질시키는 관계인 것이다. 나만, 자기들끼리만, 우리끼리만 아무 의미 없어요. 반드시 그 결과는 원망과 소문함으로 원수가 됩니다. 우리 다시 보지 맙시다가 됩니다. 거룩한 비전이 사라지는 관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목표를 잃어버린 친밀한 거 다 요구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요구하고 보상받기 원하고 기대합니다. 너는 무조건 내 편이 돼야 되고 내 말대로 옳든 그러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부합니다. 그런 관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스도를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했기 때문에 그 정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만일 유스도가 사도 바울 선생님 나하고만 친하고 다른 사람은 미워하시고 우리 둘이 짝짝꿍하고 행복하게 가요,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정이,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맑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눈을 새로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기대가 되십니까? 너무너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랑의 새로운 눈을 한번 떠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영혼입니다. 사랑의 눈을 한번 새롭게 떠보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앉은 분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진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내 옆에 가장 소중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할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아마 70년대를 살았던 분은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꽃들에게 희망을. 그때 갈매기의 꿈, 꽃들에게 희망을, 이 책이 아마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동화책이었죠. 동화처럼 나온 우화책이었는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해요. 트리나폴로스 여사님이 쓴 책이죠. Hope for the Flowers. 이 꽃들에게 희망을입니다. 저 밑에 꽃나비 밑에 이 줄무늬 애벌레, 호랑나비 애벌레라고도 하죠. 노랑 애벌레가 서로 사랑했어요. 서로 사랑해서 꼬물꼬물 I love you, you love me 하고 서로 사랑을 했는데, 이 사랑을 하다가 이 줄무늬 애벌레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야, 너랑 나랑 급이 안 맞아. 노랑 애벌레 너를 사용을 못했어. 너랑 헤어져야 되겠어. 너랑 사귄 정 때문에 내 인생이 성공을 못했어. 그래서 저 애벌레가 노랑 애벌레를 발로 탁 찼어요. 발로 차고 나 성공해야 되겠어. 너랑 같이 못 가. 저 봐, 기둥이 있잖아. 기둥을 보면 저 애벌레들이 먼 밑에서부터 끝까지 올라가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줄무늬 애벌레가 결심했어요. 나는 정을 안 줄 거야. 한번 눈이 마주쳐서 정이 들면 실패야. 그럼 발로 못 차니까. 그래서 이 줄무늬 애벌레가요, 저 꼭대기 가면 뭐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혹시 눈을 마주치려고 그러면 눈을 돌렸어요. 그리고 발로 탁 찼어요. 이 애벌레가 발이 있는지 모르지만 태권도로 탁 찼습니다. 어차피 너는 사라져야 돼. 내가 올라가려면 너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 태권도, 유도 막 발차기 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올라갔어요. 이 줄무늬가 힘이 있었던가 봐요. 끝까지 올라가서 다 왔다. 뭐가 있었겠어요? Nothing. 공기와 바람밖에 없어요. 야, 아무것도 딱 옆에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마. 여기 다 올라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밑에서 뭐 꿈틀거리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올라와봐야 아무것도. 가만히 있어. 입 다물어.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가 내려왔습니다. 용기였습니다. 거기서 떨어지고 비명 지르고 신문에 나고 9시 뉴스에 나고 무수에 나는 수많은 추락을 보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노랑 나비 한 마리가 공중을 날아다녀요. 넌 뭐니? 야, 나 잊어버렸어. 나 노랑 나비야. 너도 내려놓아. 너도 내려놓아. 그러면 나처럼 날 수가 있어. 그래서 줄무늬가 내려놓고, 자기 몸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저렇게 예쁜 호랑나비가 돼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들은 얘기죠? 오랜만에 다시 들으니까 재밌죠? 저도 오랜만에 읽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종이 접거든요. 섣불리 맺어지면 이거 급도 안 되는 거 이런 거고 내가 나 신분 상승이야, 신분 상승. 정 주기 싫어. 또 정을 주다가 실망하고 기대하고 요구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 다음에 증오하는 관계로 바뀌고 다시는 안 만나면 좋겠다라고 바뀌는 수많은 실패한 정의 세월을 살아. 그리고 오늘 다시 새롭게 정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한번 다시 떴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은 이 정을 실패했어요. 사랑에 실패했어요. 이제는 눈을 좀 다시 떴으면 좋겠어요. 주님처럼 맑은 영혼을 가지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함께 가요. 시작. 주님을 위하여 함께 가요. 제가 저 문장을 처음에 만들 때 주님을 위하여 함께 갑시다 그러다가 너무 평생에 괴로운 거야. 우리 요 좀 해봐요. 주님을 위하여 함께 가요. 코에다 물을 좀 많이 넣으셔서 저는 쑥스러워서 못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억양을 아주 부드럽게 한번 첫 줄 시작. 주님을 위하여 함께 가요.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걸 잊어버리면 관계는 타락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소용없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친한 것 곧 부패합니다. 밑에 있는 줄 같이 한번 읽을 때 손 좀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잡아주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은 안 봐도 되니까 부담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시작. 살아있는 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가요. 끝까지 서로 지켜주면서. 마지막 한 줄은 제가 붙이기. 우암교회에서. 시작. 우암교회에서. 네, 손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너도 나도 외롭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로운 눈을 떠서 사랑의 세월을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두가 외롭다고 말할 때 여러분 올 한 해 목장 이번 주 다음 주 축제가 열릴 거예요. 오늘 오는 전도단 모임이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부흥성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위로하고 더 격려하는 축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랑의 종소리라는 가사가 있어요. 거기 보면 1절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너무 좋아합니다. 2절 가사도 있어요. 서로 참아주면서 우리 처음부터 같이 부르실까요? 시작.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우리 서로 한번 구호 다시 한 번만 할게요. 힘내세요. 제가 편히 되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하실까요? 서로 그렇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힘내세요. 제가 편히 되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가요. 밑에 줄이요. 시작. 주님만을 바라보며 목표를 세우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가요. 아멘.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